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날. 보라라는 말은 주의를 집중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날은 어떠한 날일까? 1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어떤 날인가? 2절을 또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날이 또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국을,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귀에 익을 것 같아요. 남유다의 왕 이름이기도 한데, 이 여호사밧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대세의 의견은 무엇인가? 특정한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만국을, 열방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는 날이요, 또 만국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이러한 그날에 대해서 요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일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날이요 또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날에 왜 만국은 심판을 받는 것일까?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또 그들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끌고 갔고 또 어린 아이들을 기생과 술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배국가가 피지배국가에게 행했던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이러한 것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일을 만국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세 나라 곧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동일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여기 나오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이 세 나라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 보복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앞에 살펴봤던 2절과 3절에서 만국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바로 동일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도 역시 동일시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시의 중요한 근거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도 축복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동일시의 원리는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언제 주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사울이 박해한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향한 박해를 주님 자신을 향한 박해로 받아들이십니다. 동일시이죠. 이러한 동일시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누가 힘들어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누가 아파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지 아니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여기도 보면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 역시도 동일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 곧 하나님의 보물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왕궁과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이 유다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돌려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7절과 8절에 보시면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향해서
보응을 하십니다. 그들이 유다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판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파십니다. 그들이 유다 자손을 자신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려 떠나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전 345년에 시돈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3세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노예로 팔리게 되고요. 또 주전 332년 두로와 블레셋 주민들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날 곧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진 날입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만국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한 후견인이요, 더 나아가서 든든한 백이 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들, 열방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본분을 바로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신의경, 기억하시나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